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네, 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라고 주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가 나뉘어질 때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풍성히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남겨져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돌아갔을 때 우리의 가운데 충만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주님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날 좀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뭐 때문에 위기일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교회가 위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번 주에 뉴스상에 총회긴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영부인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아예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구약 말씀을 외웠냐 안 외웠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마음으로 상당히 좀 참담했습니다. 무슨 이게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교회가 위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때문에 위기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 안에 그 신학이 없어서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전수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또는 좀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계속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튼튼하지 못하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이야기가 다르게 진행돼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모임이 뿌리내리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마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점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교회의 위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신학의 부재도 아니고 소모임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의 부재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좀 다른 표현 없을까 고민해보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공갈빵식 사랑의 풍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공갈빵 여러분 아시죠?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겉에만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겉에는 참 부풀어져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갈빵식 사랑이 충만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려서 교회가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은퇴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보다 교회 밖 동호회 모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어떤 생일이라든지 특별히 뭐 칠순 때 뭐 이렇게 챙김받기보다 그래도 연락 한번 받을 수는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 아유 생일 축하드려요. 아니면 아유 이번에 칠순인데 축하드리고 더 건강해지세요. 뭐 이렇게 연락을 올 수도 있잖아요. 연락이 아무 데서도 안 왔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호회에서 생일을 챙겨주고 오히려 동호회에서 칠순잔치를 그 동호회에서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예배 참석 그래서 이외에는 교회 안에 계신 분들과 더 이제 깊이 교제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또 그 노력을 좀 이렇게 좀 안 하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가 뭐 이 은퇴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청년 그룹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장년층 그룹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와 같은 이 소규모의 이 교회의 경우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청년 때 있었던 그 수많은 2,000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은 너무 흔한 모습이죠.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더라도 그 모임은 뭔가 이 생명을 나누는 뭐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결국은 연애와 결혼이라는 어떤 깔때기식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흩어지는 모임을 정말 수도 없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섬겼었던 그 교회에서 남성 장년층 소그룹의 고민이 무엇이었었냐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너무 그냥 신변잡기적인 정치 얘기도 했다가 어떤 일을 무슨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적인 고민을 들어줄 준비도 그리고 삶의 그 중심에 있는 고민을 할 준비도 서로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가르치신 바로 이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 아닌가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와 같은 교회를 만드는데 정말 한 목을 한 담당 목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배운 대로 그냥 말하고 다닌 것에 급급했던 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듣고 배운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냥 듣고 배운 대로만 그렇게 어떤 의미에선 떠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가족 공동체죠.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가족으로서 그 삶을 좀 나누고 맞아요. 교회는 그렇게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가족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의 가족을 우리가 살 텐데 가족으로 살 텐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아내의 삶 속에서 그걸 시작해야죠. 함께 먹고 마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힘든 일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보고 그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결국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의 베이스도 뭐냐면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랑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사랑, 내가 옳다고 생각한 사랑, 내가 알고 경험한 내가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인내해 주시고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던 바로 그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정말 대단한 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한번 같이 살아보는 것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시험해보는 교회가 있어요. 신청인을 바꿔서 이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신청인을 바꿔서 같이 돈을 이렇게 모아 땅콩주택 아시죠? 옛날에 그 땅콩주택이라고 해서 그 되게 한창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땅콩주택을 여러 개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 지역에 그렇게 땅콩주택을 여러 개를 붙여서 하나의 어떤 단위의 좀 조그마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우리는 한 번 정도 보게 되지만 그렇게 한 주에 우리 한 번 보는 이웃이 아니라 매일 아침적으로 만나고 보는 이웃이 되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함께 살아보자는 그런 시험을 해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직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곤 있진 않지만 결국 이 모든 무브먼트, 이 모든 운동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지금 있어야 되냐면,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게 교회가 가족 공동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예배 공동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데 여기에도 앞에 조건이 필요 있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죠? 저기 우리 선율이 친구 원희가 저기 있는데 원희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정말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자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입양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 사랑으로 품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의 에너지가 뭐예요? 매주 힘든데도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에너지가 뭐예요? 신실한 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 맞습니다.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힘이, 능력,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다른 말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그 은혜.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려는 그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사랑이 경험이 안 되고요. 이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힘든데 주일날 나와갖고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오늘 같은 날씨 좋은 날 올 때마다 날씨 정말 좋다. 오늘 밖에 나가서 좀 놀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 날씨에 밖에 나가 놀아요. 더 좋은 데 가서 재밌게 지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이 가운데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힘이, 이 능력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목표가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아니 지난주보다 이번 주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잘못했어요. 뭐 그냥 전달하려고, 성경 말씀 뭔가 이렇게 더 알게 하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지 해서 알고 돌아가게 하려고,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배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알고 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성장이 없는데, 조금의 성장도 없는데, 오히려 후퇴하면 그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사모하려는 그 마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예배가 무슨 같이 예배를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구해야 되는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 9절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너희는 어디에 머무르라고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 가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애쓰는 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애쓰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머물다라는 여러분이 말씀이 원어로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매노예요. 매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머물다, 거하다, 남아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에는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가 있냐면 고집스럽게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집스럽게 계속하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성품, 본성 이거 거스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스른다는 거예요. 왜? 애써야 되잖아요. 우리 본성 애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유튜브 동영상 보는 거 애써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그거 보면 계속 봐요. 그냥 1시간, 2시간씩 볼 수 있어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건 고집해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죠. 제가 요즘 러닝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러닝을 요즘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양재천에서 제가 러닝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게 양재천에 물고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양재천 러닝하면서. 근데 물고기가 많은데 어떤 물고기가 많냐면 잉어가 많아요. 잉어가. 근데 제가 보기엔 잉어 같아요. 되게 커요. 이만해요. 이만해. 근데 그 잉어들이 정말 많은데 어디에 몰려 있는지 아세요? 다리 밑에 몰려 있어요. 다리 밑에. 제가 보기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던져줬었던 모양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리 밑에 그 근처에 있으면 뭔가 먹을 게 많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리 밑에 물고기 그 떼가 거기에 정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 밑에 이 물고기 떼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거기 머물러 있을까요? 계속 꼬리를 흔들어야 돼요. 꼬리 흔들면서 몸통까지 같이 흔들면서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좀 설명하면 이해하시기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에 고집스럽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애쓴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랑에 머무르기 위해서 꼬리 계속 흔드셔야 돼요. 몸통 계속 흔드셔야 돼요. 그 자리에, 그 사랑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뭘 애쓰는 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써야 되는 게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여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에 애씀이 필요하다는 앞에서 말씀. 근데 뭘 애쓰냐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애쓰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을 따라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각자의 감정, 각자의 사랑의 기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기준 아니다.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셔야 할, 애쓰셔야 할 사랑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어떤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법이 뭐예요? 요즘 MZ세대, MZ도 지난 단어라고 들었는데 MZ 다음 또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알파 세대. 요즘 사람들의 여러분 사랑법이, 그래서 알파 세대 사랑법이 뭔지 아세요? 나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니까 남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그게 사랑선이에요.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게 사랑의 기준이에요. 피해를 받지도 피해를 주지도 않겠다. 이게 사랑의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소모임에서도 이젠 되게 자주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소모임, 그땐 소모임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역 모임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구역 모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뭐 구역 모임 없지만 좀 중대형 교회는 구역 모임이 있어요. 요즘에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구역 모임은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드렸어요. 집에서 전도사님하고 구역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왜 제가 그걸 잘 기억하냐면 늘상 목요일이나 금요일 점심때쯤 오시는데 꼭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오라고 꼭 와서 옆에 앉으라고 하고 그 예배 참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그 주중에 언제쯤 엄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께 물어봐요. 이번 주에는 구역 모임 어디서 드려? 집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쯤 저는 놀이터로 나가요. 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서 밖으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기억해요. 근데 그 구역 모임이 항상 집에서 드려졌어요. 구역의 멤버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해요. 집에서 안 드려요. 교회의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집을 오픈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집 오픈하려고 하면 또 집 청소해야 되죠. 또 뭐 간단한 간식이라도 준비해야 되죠. 뭐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귀찮은 거죠. 근데 그냥 교회 장소에서 모이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간편하잖아요. 서로에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크게 애쓰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바로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내 감정이 힘들면 그만 둬버리죠. 내 몸과 마음이 힘들면 끝내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각자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분 그 사랑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사사분기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10월, 11월, 12월 사사분기, 이제 2024년도 이제 하반기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교회 표 뭐죠? 띄워주지 마세요. 뭐죠? 뭔가요? 예배 전에 항상 띄워놓던데 뭘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좋은 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 오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교회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겠다는,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024년도 하반기, 이것을 목적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목적으로 두시고 3개월, 한 3개월 남은 이 마지막 사사분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목적이 많으시겠지만 이거 그냥 적어두세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이번 마지막 분기에 10월, 11월, 12월 이 3달 남은 이 마지막 24년도 이 시간 속에 내가 경험해 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의 동행을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스트로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저기도 좀 책이 하나 있던데, 원래는 이 사람이 작가가 기자였습니다. 기자. 근데 이 기자인 이 작가가, 기자니까 뭘 잘해요? 인터뷰를 잘하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인터뷰하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쓴 책들이 좀 되게 유명해졌어요. 어떤 책이냐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것도 되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대부분이 이 믿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증명에 대한 책들인데, 이런 글을 쓰던 이 리스트로벨이 어떤 책을 썼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이 인터뷰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복음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하냐면 파산하고 노숙자가 되었던 사람, 또는 마약 중독자가 됐던 사람, 정말 죽음의 그 끝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때문에 변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란 이 사랑을 경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매개가 된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숙자였던 사람이 다시 다른 노숙자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마약 중독자였던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서 슬럼가로 들어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마약에서 자유롭게 자유하게 하는 사역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똑같은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이 다 매개체가 있어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사랑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삶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말씀에 대한 전문가, 신약 말씀에 대한 전문가, 조직 신학에 대한 어떤 전문가, 뭐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 사랑의 깊이, 이 사랑의 섬세함,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에 애써 보시는 우리 남은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신하건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이러한 말,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주신, 이렇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이유는 뭐냐면 내 기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영어로는 이걸 complete라도 되겠더라고. 완벽한 사람, 완벽한 기쁨.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리스트로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나온 이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지만 또 하나는 세상은 이해 못하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도대체 왜 기쁜지를 이해할 수 없는데 기쁘대요. 그게 기쁨이에요. 이 사람들의. 슬럼가에 들어가서 마약 중독자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마약에서 다시금 자유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 삶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어떻게 기쁨이에요. 부담이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은 기쁘대요.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진이 빠지고 고단한 일일 텐데 이 사람들이 기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도 그랬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 대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 하루를 보내시다가 마지막에 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해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진이 빠질 텐데 고단하실 텐데 그럼에도 주님 안에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어요. 내 기쁨,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또 그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써봐. 그거 순종해봐. 그럼 분명히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맛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쁨을 산다는 걸 여러분한테 막 증명하고 막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만 봐도 정말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받을 수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을 언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제가 요즘 러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러닝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운동을 제가 이제 센터에서 라켓 볼이랑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쩌다 보니 제가 러닝 전도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센터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초와 지금의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한 10kg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센터에서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빠졌냐고, 뭐 했는데 이렇게 빠졌냐고. 식단 관리도 했지만 요즘 또 러닝도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러닝이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들지만 재밌다, 러닝 진짜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더니 어제 한 멤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재밌다는 말에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요 며칠 제가 러닝화를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뛰려고 저랑 러닝화를 고르고 있대요. 멤버를 한번 구성해서 한번 같이 뛰어보자 이러더라고요. 러닝이 재밌다고 말하는 저의 말과 표정에서 이분이 진심이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즐거움도 내 말과 내 얼굴과 내 행동에서 전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믿으면 정말 기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면, 야, 내 기쁨이 너한테 있다고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나 진짜 기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심이 정말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것이 전달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목사인데 러닝을 전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닝을 전도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복음도 그 사람 안에 전해지겠죠. 내 진짜 기쁨이 뭔지를 그분도 알게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한 전문가들이 되시는 올 2024년도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함께 마지막 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한번 애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좋겠어요. 정말 기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기쁨, 주님의 그 기쁨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라고 증거해 주시는 증인들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1호 증인은 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1호 증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2024년도 마지막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우리 동행교회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